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죠.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First Thing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결혼한 딸과 어느 날 나누는 그런 대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딸은 이제 셋째 아이를 막 낳아서 기르는 중이었어요. 딸이 아빠인 코비 박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요즘 너무너무 속상해요. 물론 이 아이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도 아시죠? 그러나 이 아이는 저의 모든 시간을 빼앗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자녀를 셋 혹은 넷 가진 가정들이 있는데 아마 엄마 아빠들은 그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코비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그냥 마음을 편히 가져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즐기려무나. 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없지 않니? 그렇다면 현재 내게 있어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서 이 코비 박사는 경영 지도자답지 않게 딸에게 아주 흥미로운 충고를 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달력 잊어버려라. 다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아이를 즐기도록 해라. 내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에는 신경 쓰지 말아라. 코비 박사는 그날 딸에게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방향이다. 그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중요하지 않은 바쁜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에 따라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할 것을 하는 우선순위를 따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가나안 약속의 땅 정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곳에 세워야 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약속의 땅 정복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 승리를 이루게 하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지 않으면 땅은 차지할지 모르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 하나님 영광을 위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는데 있었던 그 요단강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돌 기념비를 쌓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걷기도 어려운 길을 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또한 전투를 앞두고 전투 능력을 한동안 상실하게 만드는 할례를 하라고 해서 할례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먼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서 신발도 벗었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정복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이제 여리고성, 이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성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대를 정비하여 전략을 세우고 여리고성을 공략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전투 병력의 그 배열을 8절과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투 대열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 있고, 그 가운데는 오늘날의 찬양대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따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인 언약궤가 따라가고요, 그 뒤에 다시 무장한 군대가 배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와 찬양대를 보호하기 위한 대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리고성 위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군인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아마 화살도 안 쏘고 돌도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 그냥 보고 있었던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전략이고요, 여호수아는 또 그 전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상식으로 해결되는 일은 물론 상식으로 하면 됩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일은 돈으로 해도 됩니다. 지식이 필요한 곳에서는 최대한의 인간 지식을 동원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앞에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때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명령을 하실 때는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앞에도,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먼저 믿음으로 점령하라고 명하십니다. 적군의 세력이 너무 커 보인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 아닙니다. 또 내 재주로 넘어가려면 사탄은 더 좋아할지 몰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그들은 창이나 칼로 최고로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7일 동안 찬양대를 앞세우고 사탄이 점령해 있는 그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외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 드디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무너져야 할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고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사탄의 세력들이 세워놓은 그 성과 고지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힘을 믿고 자만하던가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싸움은 이미 진 싸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가장 우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담에석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꾸로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거꾸로짐, 그리고 내가 매일 죽노라고 외치면서 자기를 예수님 십자가 밑에 매일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싸우려는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God, you have a big problem. 하나님 큰 문제 생기셨네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괜히 인간들이 쓸데없이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 앞에서 인간인 내가 나를 내세워 방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나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모두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입니다. 나아가서 사탄의 견고한 고지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때로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종이란 어떤 겁니까? 첫째로 순종이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 첫 번째 도구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볼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 거라고 그랬고요, 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사체였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구나. 또 진을 칠 때는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용했던 이 도구는 바로 나팔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거 사가지고 온 건데, 수양의 뿔로 만든 소위 말하는 양각 나팔입니다. 예배 끝나고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은 앞에 나와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팔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의 명령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궤와 나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이란 침묵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그러면 그들은 성을 돌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그 무리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도 큽니다. 이렇게 돌기만 하면 뭐해? 저러다가 여리고성에서 활이라도 쏘면 어떡해? 이럴 때 적군이 쳐들어 들어오면 어떡해?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말로 표현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요동되어서 쉽게 그 행진을 포기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궤만을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침묵은 경건 생활에서도 적용이 돼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너무 떠들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떠들다 보니 이웃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웃들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무 떠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도 없습니다. 이 행진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의 행진을 계속했어요. 그들의 눈길은 언약궤를 주시하고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싸우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를 믿었던 겁니다. 침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입이 있는 사람은 다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인간은 잠잠해질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흉하는 기가 막힐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순종이란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돌고 난 후에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에도 성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3일째 되는 날에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6일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합해서 13번을 온전히 도운 후에야 성이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행한 후에야, 끝까지 순종한 이후에야 기적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우리는 때때로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도 취해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는 거예요. 인내를 위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추기시어 어떠한 일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참을성 있게 하시어 모든 시련과 고뇌를 극복하는 굳센 마음을 길러주세요. 우리를 참을성 있게 하시어 초조한 마음을 누르고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생각을 가라앉히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예의에 벗어나는 말이나 가혹한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필요한 때는 즐겨 양보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우리로 주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의 자비에 몸을 맡겨 차분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주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 주세요. 순종은 인내입니다. 넷째로 순종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지자 감격의 환성을 터졌을까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어느 성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마지막 7번째 날의 최후의 함성,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최후의 함성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것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함성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외침이었고 믿음의 아우성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침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행진은 일주일 전에 시작된 이 행진은 처음부터 믿음이 요구된 행진이었어요. 성주의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아라.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명령처럼 보여도 나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기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때때로 당장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내 이성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를 행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를 행하도록 내 마음을 복주고 있는 그 이유를 제가 아직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의 전지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최후의 함성을 외쳤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의 결산을 얻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베이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설하는데 무척 어려웠대요.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23명이나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그 안전을 위해 가지고 거대한 망을 그 밑에 깔았대요.
그 후에는 추락해서 죽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안정망을 뜻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공사의 진행이 20%나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인부들의 동작이 빨라지고 작업 능률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7번 매일 돌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무대뽀로 배짱껏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멋대로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중심에 찬양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성은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터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사회와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벽도 튼튼해야 하고 성을 쌓는 재료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 계십니까?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에 칼과 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시고 진군해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언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오늘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찬양과 하나님 함께 하심의 언약궤를 함께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여러분을 구한, 여러분을 세이브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셋째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함성은 무엇인가요?